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배를 드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이 몸을 산 제물로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제물은 제단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두렵고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을 드리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죠. 제사 했나요? 안 했나요?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갑자기 어머나 이거구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거구나,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게 이거구나.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둘째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한데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슬럼프에 빠졌었거든요. 제가 저를 잘 몰랐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앞서서 이 장로교를 창시했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장깔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습니다. 필독서. 그 중에 1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중요한 지혜는 거의 모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둘째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저만 깨달은 게 아니라 한참 전에 이미 깨달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함께 가는구나. 그러면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사실 인간은요, 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스스로 몰라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 이야, 더럽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저 죄인이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꺼림직한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로.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뭐 잘못됐나? 뭐 인생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되게 어둠이 깔려서 그냥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냥 다 똑같이 인생은 그런 거지, 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예요. 본인 스스로가 모른다는 건 문제인데 그거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마을에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쓰레기 마을에 태어난 쓰레기 아이, 그 쓰레기 집에서 살다가 쓰레기 동네에서 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게 인생이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깨끗한 마을로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깨끗한 동네, 깨끗한 집, 깨끗한 사람들을 보니 이 아이가 깨달았어요. 어머나, 뭘 깨달았을까요? 깨끗할 수도 있구나, 내가 더럽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인생들인데 깨끗하신 분을 만나니 나 죄인이구나, 다 이렇게 깨끗할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빛이신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시는 것. 하나님이 이 안에 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을 바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 더러운 걸 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더러워서 지옥에 갈 만한 인생이지만 깨끗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그런데요, 인간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 나는 이 더러운 게 좋아요. 죄 짓는 게 좋아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인생이 죄 짓는 게 좋아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온 이유 중에 또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면 죄인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느낌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죄를 못 지으니까 싫고, 또 교회를 나가면 죄인된 느낌을 주니까 싫고. 어떻게 하죠, 이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두 번째, 죄인된 느낌 받는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보셨죠? 하시면요, 상대방이 내 잘한 면을 말하기 때문에 싸웁니까? 못한 것을 말하니까 싸웁니까? 못한 것을 말하니까 싸우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짜파게티나 라면을 잘 못 끓여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라면과 짜파게티를 늘 끓이고 살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짜파게티 잘 끓여, 라면을 잘 끓여,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혼 때 내가 해주겠다고 막 했는데 너무 맛없다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젓가락질 한 번 하더니 아니 왜 이렇게 못 끓여?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네 자존심, 이 초등학교 때부터 끓여왔던 이 라면을 잘 끓인다는 이 자부심을 무시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못 끓인다, 짜파게티를 못 끓인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부부싸움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내가 못난 거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그냥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마냥 하나님께 막 목이 꿋꿋이 서가지고 잘못한지 모르는 것처럼, 난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런 자세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상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걸까요? 조금 안다는 걸까요? 많이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분일수록 죄인입니다, 네네,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하나님 많이 아십니까? 하나님 많이 아시길 바래요. 그러면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짜파게티를 못 끓인다는 걸 알게 되면 그래, 짜파게티 여보가 끓여, 양보하게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안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험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한 번이나 2번씩 모세한테 반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탁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백성들은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이죠. 또한 삼손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부모님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길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 아들을 생길 거야. 그 아들은 나실인이야. 그러니까 잘 키워 라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준다고 말한 후에 뿅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엎드리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더니 이제 나는 죽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드온 얘기도 해볼게요. 기드온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였으니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위험 앞에 엎드려지면서 나 죽겠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그물에 물고기 안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가 했어요. 근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신나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재물을 속였잖아요. 이것이 너의 재물 다 가져왔니? 네, 가져왔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해? 해가지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위엄은 크시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 밑에 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크고 위대하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어리석은 죄인된 존재,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내 아들과 딸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아, 딸아 라고 말하세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아, 딸아 부르는데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지요.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내 친구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기쁘겠지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친구,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와, 감격스럽다. 눈물이 흐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게 감격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친구라 하니까 친구처럼 생각하고 이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아, 딸이라 부르십니다.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 아십니까? 그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나눠볼 텐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둘째,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안다는 것은요, 이 성경 언어의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면 경험하여 알다, 체험하여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숫자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박영준이 있습니다. 저 박영준 생년월일 아십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아십니까? 제 집 주소 아시나요? 모르시죠? 근데요, 동사무소에서 제 이름 딱딱딱 치면 싹 나와요. 그러면서 동사무소 거긴 사람이 제가 그 박영준 알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정말 저를 아는 사람은 저와 함께 대화도 해보고 인사도 하고 차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은 체험해야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부부가 서로 체험해서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서로가 알아가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체험에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설교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쭙게요. 하나님의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걸까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지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지요. 자, 제자훈련 합니다. 제자훈련 했어요. 제자훈련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신앙서적 읽겠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거의 다 1번이에요. 다 1번이에요. 성경책을 읽어요? 1번이에요. 신앙서적 읽어요? 1번이에요. 설교 말씀 많이 들어요? 1번이에요. 1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 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래. 오늘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 하나님 크시구나, 빛이구나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큰 것을 깨달았어. 체험했어. 그러면 이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금 유대인 교육법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달달달 암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왜 모른다 그러죠? 1번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1번, 성경만 읽고 그냥 제자 훈련하고 설교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끝인 거예요.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뭐예요? 체험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자다가 깨도 다시 태어나도 여자들의 그 임신하는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10달 동안 뱃속에 애를 가지고 있다가 애 가지고 10달 동안 있다가 그 산고의 그 해산의 고통의 그 죽음을 가르는 그 고통을 감히 남자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 인터넷 댓글들이 있는데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막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그 애 낳는 게 뭐라고, 니들이 군대 가야지 막 이러면서 비하 발언합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은 남자의 그 군대 가서 군대 생활을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무시해요. 희한하지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경험을 알지도 못하면서. 또 이제 여기 대부분 이제 시어머니시니까, 시어머니 이제 옛날에 며느리 때 그 감정들 다 기억하세요? 다 까먹으셨죠? 그러니까 현재 며느리 마음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경험했던 게 다 잊어먹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애 낳고 그 힘든 고통이 기억에 남으면 인간은 둘째를 못 낳아요. 근데 그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둘째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둘째를 낳아요. 그러다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안 낳아야 되잖아. 근데 잊어먹어. 셋째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셋째 낳아요. 인간은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에요. 시어머니시지만 며느리 생활 해봤다고, 야, 내가 다 해봤어,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고통 다 기억 못 하세요. 그냥 옛날 추억이지 기억 못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들을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며느리도요,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에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몰라요. 체험해도 잊어먹어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요, 체험했어요. 30년 전에. 그러면 그 30년 전에 하나님을 체험한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잊어먹었을까요? 잊어먹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30년 전에 내가 다 해봤어. 내가 기도하고 방언했어. 근데 지금 방언 안 해. 그러면 그 체험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잊어먹은 과거의 옛 추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건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야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사실 10년 이상 다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았던 거 지금 다 까먹으셨으면 옛날 그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 수준이에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옛날에 없었다고 괜찮아요. 오늘부터 새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언제든지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알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시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좀 약간 지식적인 전달이라 많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요 체험해야 알게 된다. 10년,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거 지금 다 까먹었냐?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났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몰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한다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이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영준아, 누구야? 너는 나를 아니? 그러면 네, 알아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